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 잊읍시다.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가 다 잊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라는 설교 제목을 언제부턴가 이 마지막 주일에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때고, 또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잊고 가야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미웃기도 하고 그런 게 어디에서 생길까요? 좋은 일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나쁜 일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생길까? 일단 제가 그냥 제 경험상으로 느끼는 거는 가족 관계가 먼저 1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지나간 거지만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품어 있는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안 내려올 거야. 근데 그때가 마침 내 막내 동생 국민학교 졸업식이 끼어 있을 때예요. 오죽하면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가족 관계에서 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뽑아내기 전까지 나 안 내려와 그랬는데 진짜 졸업식 때 안 내려오셨어요. 막내 졸업식인데. 그러다가 이제 얼추 좀 시간이 지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발길을 우리 큰 집하고 작은 집을 발길을 옮기셨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발길을 안 옮겼으면 큰 집 작은 집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사촌들과의 관계 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건 뭔지는 제가 그걸 알죠. 그걸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집안들끼리의 그런 게 어머니한테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발 끊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발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못해요. 에이,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뭐 해야지.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돼요. 더 깊숙한 곳에 더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요.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제 어떤 목회의 한 밑거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 너는 네 할 일은 해라. 상대방이 어떻게 너한테 했든 너는 네 할 일은 반드시 해라. 그리고서는 어머님이 발길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 집 작은 집이 원수 아닌 원수같이 지낼 수 있어요.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다 말짱 헛고요. 다 장로 집안인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먼저 또 풀어야 돼. 푸는 사람이 있어야 돼. 상대방이 풀겠지. 아이, 안 그래. 하나님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알고 깨닫고 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풀려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다 잊읍시다. 다 잊어야 돼. 있는 것만큼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잊지 않으면 새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하러 나가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자기가 변화하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가야만 새 역사가 시작되지. 그렇지 않고 잊지 않고 만약에 품고 간다?
제가 그냥 확신해요. 새 역사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 잊어야, 내가 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자기의 있는 깊은 마음을 여기다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므낫세, 내가 지난 시간 속에서 걸어오면서 당한 그 고난, 또 아버지의 집 일, 이거 뻔하잖아요. 형들로부터 자기가 노예로 팔린 사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냥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모든 걸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이 말씀 그대로 므낫세 다 잊으세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잊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잊지 않는 건 내가 거기에 안주할까 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지 못하고 안주할까 봐. 그리고 나쁜 일은 뭐 더더군다나 다 잊어버려야죠. 그건 다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잘 되기를 바라시죠. 모든 일이 모든 어떤 사건 속에서 형통하기를 우리가 다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하세요. 먼저 다 잊어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지난날의 상처들을 다 씻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잊으세요. 잊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점프를 해야 되는데,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발목을 딱 잡어. 뭐 나쁘게 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보다도 발전적일 때 딱 발목 잡힌다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일 때 발목 잡혀. 그래서 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잊어야 돼요. 요셉이 므낫세라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백이에요.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서 고생해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노예 상인들한테 잘 보여서 이거 쓸만한 저 노예네 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고생해요. 뭐 노예로 팔려서 들어왔으니 뭐 그 사회는 또 그 사회대로 또 어려움 겪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실하게 해서 한 5, 6년 지나니까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돼요.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뭔가 이제 편안하고 이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이 생기죠. 그 장군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요셉의 자기 철학이에요. 주인께서,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주인이 모든 걸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안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하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악한 건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로 빠지는 건지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 부인이 그냥 노예 주제에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못된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감옥인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한 방에 또 지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꾼 거를 듣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요. 당신은 3일 만에 풀려날 거야.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근데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당신은 3일 만에 죽어. 이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정말 네 꿈 해몽대로 내가 그렇게 됐다고, 똑같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네 해몽대로 됐다고 하면서 내가 너하고 있어 보니까 네가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네가 그런 죄를 안 진 거 내가 알아. 내가 나가서 왕 앞에 이 기회가 되면 간언해서 너를 풀어줄게.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년. 2년이면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제 왕을 모필하다 보니까 그는 그 사람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굳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변명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 이제 여기서 생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기억해서 건져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죄명도 아주 더러운 죄명인데, 은혜를 아주 악으로 갚은 행동이었는데, 겉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내용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 이렇지만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노예를 갖다가 내가 너 신임해가지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요셉을 구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감옥 속에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정리를 해요. 그게 바로 므낫세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옥 속에서 특히 집안의 아버지, 형제들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다 모든 것을 은혜로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는 결국에는 감옥 속에서 죽게 됐는데 원망 안 하겠어요? 근데 원망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혹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악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찔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고백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이 소멸하지 마라 하는 그 말은 성령이 너희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니들 스스로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건 제가 아주 장담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어느덧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족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형들이 보고 싶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바로 막 씻어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의 상처를 특별히 씻고 그리고 은혜로 내가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잖아요. 평강을.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보고 싶은 마음이 형성됐을 때 이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꿈을 꿔. 그때 바로가 꿈을 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비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꿈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이 꿈을 해몽해라. 그런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나 점쟁이들이나 와가지고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못해. 그러니까 왕이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꿈은 생생한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모르는데 눈만 감으면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천명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속에 있는 그 친구 아직 있나?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왕이요,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꿈을 해몽한다는데 뭐가 상관이 있어? 야, 빨리 데려와. 누군지 몰라도 빨리 데려와.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감옥에 가서 요셉을 데려오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 꿈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요셉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흉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 때의 모든 걸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이 오면 이걸 잘 풀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 없도록
잘 이거를 하십시오. 왕이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는 아주 그냥 확 뚫리는 거예요. 아, 맞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꿈의 몽을 못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수잖아요. 죄수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꿈 해몽을 하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네가 그 일을 맡아. 이래서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루아침에. 꿈이나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버그러진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늘 귀에 듣어서 어떤 때 무감각하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것 그 이상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덤덤하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과 감격과 더 나가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예수 믿으세요? 세상 말로 이 비유가 너무 좀 비약한 비유지만 로또 사서 한 주간 동안 기대하는 그 마음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 변화가. 로또 산 사람보다도 기대를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이게 얼마가 되지? 하고 기대감이 있다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다.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기대감 있어요. 왜?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 잊으면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어제 설교하고 연결이 되지만 모든 만사를 다 구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단 여러분들이 잊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다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테스트하세요. 우리들을 또 똑같아요. 우리들을 테스트해요. 그래, 너 그렇게 마음 먹었니? 한번 너 테스트해 볼게. 그 테스트가 요셉에게는 형들이었어요. 형을 만나게 해줘요.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제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기절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권력자가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이라니. 그럼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저 동생한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요셉에게 사실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통과받읍시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마지막 그 통과를 받으면 이 통과받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쌍 이러고 당신들도 한번 고생해봐 이러고 심하게 죽였거나 아니면 고생을 찍싸게 만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요셉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거 잘 살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구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보다도 새 성전에서의 예배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므낫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축복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원상대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된다니까.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로 뭐라고 해서 난리를 쳐도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에브라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잊으세요. 다 잊으세요. 지금 다 내려놓는 그 일만 하세요.